안녕하세요. 성서와 함께 시간입니다. 저는 광주 다일교회 김으신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어려움도 있었죠. 비도 많이 내렸고요. 또 듣는 소식 중에 가슴 아픈 소식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온 후의 햇살처럼 우리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만들고 또 감사하게 만드는 소식들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총과 또 샬롬의 평화의 기쁨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에피소드는 다니엘서입니다. 에스겔서에 이어서 다니엘서를 만나고요. 그 이후에는 또 소선지서를 우리가 만나게 되죠. 소선지서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소선지서라고 할 때는 작고 그 의미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분량이 작다 하는 의미예요. 이름 있는 선지자들만 좋은 선지자겠어요? 분량도 작고 또 작은 부분 속에서 사역했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두고 신실하게 살아온 이들이니 우리들이 다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선지자들이죠.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죠. 다니엘서에 대해서 쓴 김혜건 교수, 숭실대 교수죠. 저하고는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인데요. 그분의 다니엘서 강해 서적 하나 소개해드리고요. 또 한 권은 외국분이 쓰셨어요.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분이 쓴 다니엘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불의한 시대, 순결한 정의,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이 내용도 참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니엘서에 대해 썼어요. 근데 주로 설교집이었고요.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 김혜건 교수님과 브라이언 채플 이 두 권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에 대한 에피소드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그 시작하는 부분의 서론에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주 짧게 한 대목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죠. 거기에 다니엘서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 또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2000년 이상 시간을 넘어서 다시 한번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의미가 어느 정도는 담겨 있을 것 같아서요. 김혜곤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서는 나라 잃은 청년들의 비극과 그것을 초극하는 신앙 무용담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직전의 세계사적 경병기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겪는 환난과 그 환난을 극복하는 희망의 노래다. 김혜근 교수의 특유의 어떤 그 문체로 쓰여졌어요.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단어 하나에 힘을 줘서 쓰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들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김혜경 교수의 그 다니엘서 강의에 나와 있는 글이에요. 다니엘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기회주의적 인생관이나 힘을 숭배하는 세계관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시대에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청년들이 세상을 이긴 신앙 분투기다. 저는 여기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다니엘서를 요약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계관, 기회주의적 인생관이나 그 세상적 힘을 숭배하는 세계관의 영향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요령이 판치고 있는 세상에서 적어도 하나님이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청년들의 신앙 분투기, 이 말이 다니엘서를 요약할 수 있는 좋은 함축된 내용이라 여겨져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브라이언 채플은 그의 책 불의한 시대의 순결한 정의를 통해서 또 이렇게 다니엘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순수하게 보존된 생명을 오염시키려는 위험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는 시대에 성결함으로 자기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 같아요. 그 책 제목이
바로 연결되어지죠. 불의한 시대예요. 바벨론 제국 치하에서 그 가운데 한 줌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들, 순결한 정의로 자기를 지켜간 사람들이 그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주시고 그들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이 다니엘서는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는 다니엘은 어떤 분인가요? 다니엘서에서 우리들이 어렸을 적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죠. 풀무불 이야기 기억나시죠? 또 금신상을 만들잖아요. 거기에 절을 하지 않아가지고 풀무불 들어가잖아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들 기억나세요? 다니엘이 그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 중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헷갈려요. 누가 들어갔는가? 친구들이 들어간 것은 분명한데 다니엘도 그 속에 있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에서요.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도 있죠. 사자굴에서 사자가 아주 그냥 잡아먹을 듯한데 거기서 살아났잖아요. 누가 들어갔는지 그것도 한번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서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성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서를 만난 것이 아니라 들어서 아는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무용담을 통해서 알다 보니까 불분명해요.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도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 하면은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특별히 또 반대편의 주인공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꿈을 아주 잘 꿨던 왕이었어요. 근데 그 꿈을 잘 몰라요. 애매해요. 해석하기 어렵잖아요. 그때그때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 꿈을 해몽하고 풀어냅니다. 또 손가락으로 쓴 글씨 기억나시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이것도 우리들이 어렸을 적에 그림과 함께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 다니엘서는 청년들이 좋아해요. 청년 설교할 때 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설교한 적도 여러 번 있어요. 뭐 저를 포함해서요. 왜냐하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세 친구가 청년이었거든요. 그들이 맞닥뜨린 세상은요.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었어요. 바빌론에 끌려온 유대 땅 포로였잖아요. 그러니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신앙의 중심 마음에 담고 이겨냈던 거죠. 기도함으로써 자기 믿음을 지킴으로써 있는 힘을 다해서 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정말 성결하고 지키려고 했던 마음들을 높게 들어서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설교하기에 굉장히 그 유용하고 필요한 내용들이 이 다니엘서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청년뿐 아니에요. 벅찬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간 시대가 어쩌면 바벨론 제국하고 비교할 수 있는 시대거든요. 물론 국가적으로 포로가 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정신이나 우리의 삶, 우리의 상황이 짓눌려져 있는 것들은 마찬가지예요.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10대는 10대대로 20대는 20대대로 30, 40 세대는 그대로 50, 60 세대나 그 이후의 세대를 할지라도요. 그에 맞는 어려움과 무겁게 느껴지는 벽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청년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들에게 우리가 눌리고 있는 모든 억압적 상황, 우리를 포로로 만들어가는 상황,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정결하고 신실한 신앙적 삶을 우리들에게 부여해 준다 생각하고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참된 메시지들을 만나는 것, 이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다니엘서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우리 개신교의 다니엘서와 로만 캐톨릭 천주교라고 말하죠. 그리고 동방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벨 그 다니엘서가 조금 달라요. 캐톨릭 교회하고 동방교회는요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셉투아진 거기에 있는 번역본 판본을 쓰다 보니까 14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판은 12장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히브리판을 사용해서 12장으로 되어진 다니엘서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캐톨릭 교회하고 동방교회는 14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70인 역에만 있는 13장, 14장의 내용은요. 수산나 이야기라든지 벨 신상을 부순 이야기, 큰 뱀을 죽인 이야기, 그리고 사자굴 이야기도 덧붙여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된 성경은요. 그 13장, 14장이 제외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보고 있고요. 7장에서 12장 우리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세계 제국의 번성기를 예언하고 특히 기원전 160년대에 일어날 셀류커스 왕조나 안티오커스 4세에 의한 유대인 핍박들을 예시하고 있는 부분들을 부각하고 있어요. 이런 예언들이 주어진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앞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닥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면서 신앙적으로 담금질하고 그 시련을 이겨내라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권면하고 준비시키는 그 목적이 바로 이 7장에 12장까지 담겨져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앞에 역사적 예언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1장에서 6장까지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주인공이 되어져서 나라 잃은 백성이요 나라 잃은 청년으로서 시대를 탓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신앙의 무용담이 1장에서 6장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들은 바로 이 1장에서 6장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이고요. 시대적 배경은 주전 7세기, 6세기경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대부분이고요. 7장에서 12장 다니엘서의 주된 내용은요. 묵시록이에요. 우리가 묵시록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허구적인 이야기라는 뜻이 아니라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비밀스럽게 전해진 내용이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 계시록, 요한 묵시록도 마찬가지고요. 시대적 배경은 미리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앞당겨서 보여줬으니 대개 주전 2세기에 일어날 일들이었어요. 신구약 중간사에 400년 동안 일어난 세계 제국의 격동기인 그 흥망성쇠들을 미리 보여주면서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환란이 올 텐데 그 환란을 극복해 나가면서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신앙의 핵심, 신앙의 중심을 지녀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묵시록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역사적인 내용과 묵시의 내용이 같이 연결되어져서 12장의 다니엘서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말씀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특별히 1장에서 6장은 현실적인 일어날 일들이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그 마음을 정결케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로 같이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벨론 제국에 맞서서 순결한 신앙으로 이겨냈던 그 믿음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함께 믿음으로 저항하고 그 앞으로 정말 우리 안에 이루어질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정결함을 지키며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묵시록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신앙의 도전이 되고 있는 책 다니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에피소드 3가지, 우상의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을 하는 모습,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뜨거운 풀무불과 사자굴 이야기, 이 3가지를 통해서는 적어도 신앙으로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적어도 목숨을 구걸하고자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신앙의 모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시사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바벨론은 아니어도 이런 신앙적이고 영적인 도전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참 많은 것을 포기하게 만들죠. 또 편의적으로 나와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얄팍한 신앙의 모습들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때론 우리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나만 특별한가? 꼭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정말 이유가 많은 신앙이 요즘의 신앙이에요. 다니엘도 어떻게 보면은 우상의 제물 앞에서도 그랬고요. 금신상 앞에서도 그랬고요. 뭐 사자굴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어요. 조율할 수 있었고 편의적이 될 수도 있었어요.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극단적인가 할 정도로 자기를 지켜나갔던 면도 있었죠. 그러나 그런 신앙적인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은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민교회 하고 있을 때 헌신 예배 때 그 가까이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그때 저에게 이런 본문을 주셨어요. 수요 예배 때 했었는데 주일에 그 주보에 이런 그분이 주신 제목을 그대로 냈죠. 본문은 로마서였는데요. 제목은 십자가를 지라는데 말이 많은 이유는 이었어요. 교인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공감할 수 있는 제목이었거든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제목이었거든요. 십자가를 지라는데 말이 많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핏방울처럼 그 풀잎들을 다 그냥 피빛으로 만들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던 거 있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받아들이잖아요. 이유 많지 않았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시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마지막 거룩한 순종을 통하여 십자가로 나아가셨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제목만 보고 십자가를 지라는데 말이 많은 이유 내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 굉장히 많은 교우들이 와서 그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그래요. 다니엘이 신앙의 정말 소중한 모습, 자기를 정결하게 지켜나갔던 그 모습 감당하기 어렵죠. 그 모습을 보니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지금 살아가면서 신앙의 타협점을 가지고 이럴 때는 저렇게 저럴 때는 이렇게 내가 편의적으로 살아간 적이 참 많이 있었는데 하는 거죠. 신앙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세워야지만 이 시대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먼저 우리가 융통성을 가지고 대처해버리고 마는 거죠. 요령 있는 신앙을 가져버린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이 다니엘서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죠. 이 세대에 지지 말고 이 세상에 지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과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 사자굴이라도 풀무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살아가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혹여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지켜내는 그 자체가 의미 있기 때문이다. 다니엘서를 먼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저 자신에게도 부족함이 많아서 공감하면서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을 왜소하게 만들고 그들의 참신한 기백과 상상력을 빼앗아가는 거대한 제국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 세대 속에서, 불의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도전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책이 바로
다니엘서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니엘서를 읽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니엘서는 2500년 이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시대적인 보편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신앙의 박해자와 유혹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 챌린지, 신앙적 도전은 그 시대에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나 동일하다는 거죠. 조금의 모습은 다를 수 있겠지만 늘 우리가 그런 직면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은 그때도 어렵고요. 지금도 어렵다는 거예요.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유혹 속에 넘어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고 나는 누구인가를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때로는 사자굴, 때로는 풀무불의 유혹과 위험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여기 신앙의 가치관이 있고 바른 세계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 이 책이 바로 다니엘서예요. 시대적인 보편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권면하고 도전한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은요, 시대를 읽어 나갈 수 있는 힘, 통찰력과 분별력도 가질 수 있게 돼요. 다니엘서는 2500년 전이잖아요. 근데 자꾸 중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느부갓네살 왕이 2500년 전에 있었던 왕이지만 지금 우리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의 신앙을 정말 어렵게 만들고 도전하고 또 공격하고 우리를 흔들리게 만든 요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양해낼 수 있죠. 성적으로 문란함을 요구하고 물질 만능주의적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도 다른 사람처럼 잘 사는 게 뭔지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나 삶에 내가 살아가는 삶을 편리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거든요. 그럼 그런 세계관 속에서 우리는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요구받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분별력과 결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읽어가는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묻고 있는 질문이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겉을 중요시하고 있는 사회적 풍조 속에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믿음의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것, 이게 시대를 읽어가는 힘을 우리에게 배양해 가는 그 내용을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를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볼게요. 7장 이후부터는 묵식으로 되어져 있으니까요.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그것은 BC 2세기 성서의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니까 그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는 7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세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다니엘이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니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1장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장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끌려와서 페르시아 제국이 될 때까지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이니까요. 그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조금 엿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꿈과 금신상 사건이에요. 금신상은 꿈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근데 꿈에서 보여진 신상이 머리에서부터 그 발에 이르기까지 그 재료가 달라요. 금, 은, 쇠, 진흙. 그런데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금신상을 만들어요.
연관성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잘 연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금신상을 세운 그 의미가 거기 있거든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있는 나라에 역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이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연관되어서 바벨탑 사건까지도 연결이 되어져요. 그 물로 홍수로 멸망했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큰 비가 내려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높은 탑을 세우는 이 바벨탑의 모습이 어떤 금신상에도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3장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 풀무불 사건이 그려지고 있으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요. 4장에는 한 큰 나무의 꿈 사건과 관련한 느부갓네살의 조서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 있어요. 5장에는 벨사살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제기들 있잖아요.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모독한 사건. 그리고 갑자기 술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벽에 손이 나타나서 메네 대게 루바르신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는 사건이 생기고요. 이것이 5장에 나와 있고요. 6장에는 다니엘 사자굴 처형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요약해 드렸어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 하나하나 우리가 어렸을 적에 들었던 이야기들을 성서를 통해서 그 의미와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들을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읽으시면 다니엘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겠고요. 또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도 우리 마음에 잘 새겨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에피소드 다니엘서를 마무리를 하죠. 우리는 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아니면 민족 공동체건 거대한 도전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세속사회거든요. 그러니 유혹도 많고요. 시련도 많고 시험도 많아요. 거기서 어떻게 우리들이 내 자신을 지켜나가면서 이겨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귀한 신앙적 지혜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서를 잘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난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적 정체성과 또 이 세대와 세속사를 이겨낼 수 있는 순결한 신앙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서 2500년이 지났지만 다니엘서를 읽는 참된 의미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녹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이렇게 버벅거렸던 부분들이 있네요. 이해를 해주시고 저의 실수를 넘어선 다니엘서가 주시는 귀한 교훈들 여러분 마음에 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우리 소선지서 속에서 여러분을 함께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서와 함께 저는 광주대학교의 김우신 목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평강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